성경 말씀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들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속에서 등장하는 신명기의 십계명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안식일의 준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떠한 날로 우리에게 전달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현 이웃사랑의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매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머리에서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않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이 전반적인 말씀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특별히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 12장부터 이 26장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가에 대하여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실 제도 속에서, 어떻게 사회 속에서, 때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이 전하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 어떤 땅?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성소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 12장 신명기 12장 전반부가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 후반부는 이 고기를 잡는, 동물을 잡아서 이 고기를 섭취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필수적인 행위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물의 도축입니다. 이 도축, 특별히 식용 도축의 문제를 신명기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레위기 같은 성경을 보면 이 제사를 통한, 화목제를 통한 것 이외에는 이 도축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요. 이 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흥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되었든지 동물이 되었든지,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입니다. 그런데 그 도축이 가능한 중앙 성소에서 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분이 주신 복을 따라서 각 성에서 주신 이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는데, 다만 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멀면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데, 또 17절, 18절, 26절에 연달아 등장하는 이 단서 조항, 제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조로 바친 것들, 곡식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리고 처음 것들,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진 처음 것들, 이 짐승이 되었든지 토지의 소산이 되었든지 처음 것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서원 제물, 또 자원 제물 같은 것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섭취할 때에 뭐를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짐승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중앙 성소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물이라는 맥락에서 이 도축을 이 구별되어진 곳에서 하게 했었는데, 그 피도 그래서 그 제단 위에 부었어야 했는데, 피를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조건 이 가운데에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그냥 무분별하게 고기 섭취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기를 도축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도축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도축합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내려놓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이지요. 이 고기를 먹는 것, 일상 속에서 이 음식, 그 중에서 이 진미를 이 대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의식하고 인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탁, 우리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식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잔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공동체적이냐라고 한다면, 이 먹는 문제, 이 고기를 도축하는 문제조차도 철저히 이렇게 신앙적인 이해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행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주의 은혜로 내가 대신 누립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나안 문화에 물드는 것이죠. 야, 풍요가 얼마나 좋은 건데, 풍요가 얼마나 좋은 건데, 풍요 즐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것에 빠져드는 순간에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부인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라라고 하는 이 강조점을 두면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즐겁게 되기 위해서 고기도 먹어야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즐겁게 되어지는 것, 내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식탁 가운데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즐거움의 기회들 가운데서 또 반드시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선은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쏟는 문제 가운데에서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기에도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향기도, 여러분, 피 냄새도 사실은 이 보통 냄새가 아니죠. 얼마나 진한 냄새입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성물을. 그런데 그곳에서 멀거든이라고 하는 이 허가의 단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25절에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 도축이 되었든지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이 되었든지 모든 것들의 중심이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을 잊지 말고, 다만 어쩔 수 없이 멀어서 그렇게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의 만족과 즐거움 가운데서 원칙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있죠. 앞서서 8장에 등장을 했었던 뭡니까? 각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에서 틈틈이 등장했던 표현들,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과실나무를 따먹으면서 빠졌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 지경과 기쁨에 대한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이란 마땅히 이런 것이지. 사람이 한평생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거 안 해보고 살아가면 어떡하냐. 아니, 내가 그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자격이 있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안 하면 그거 손해보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법전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과 판단과 어떤 이 획득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전제를 절대로 내려놓지 말아라. 그러면 25절에 어떻게?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 주의 백성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풍요 자체가, 단순히 즐거움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를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대, 요즘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된대 라고 유행할 만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이 문화적인 것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체험해보는 거 괜찮지 않아? 모르고 그냥 안 하는 것보다 알고 안 하는 거 괜찮지 않아? 갖가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 갖가지 이유를 따라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유를 따라서 가나안을 닮아가기 시작한 이들이 매우 많았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또 지금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이들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의 때의 사람들, 히스기야 때에 그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던 사람들, 야, 우리가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현실적인 거라고, 아니면 그 정도는 크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판단과 소견이 오는 대로 이웃 나라들과 함께 개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고 성전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나라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반성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에 대한 원칙을 빼앗기게 되면, 놓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멀어지게 된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충성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들, 특별히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실질적인 공동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땅히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바로 고기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즐거움을 누리는 문제, 그것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